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해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기도 올리기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주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칭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곳에 집중해 주시기 예배를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떠날지라도 우리 따르시라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나의 찬양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나를 허락하시네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말이 들리네.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나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 너의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네. 우리는 기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 너의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가소치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많이 외롭고 슬프기만 하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에 가소치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에 많이 외롭고 슬프기만 하네요. 노래 불러보아도 또 괴롭고 아프기만 하네요. 기울여보아도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계절을 걷고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계절에 가슴 춥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이 찬양 가사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희망을 기대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데 광야를 걷고 광야를 가는 게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다고 불평불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닥치면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대하는 성장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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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원망과 불평이 정말 많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배신한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께 등을 돌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이곳에서 삶을 심었다 걸을 수 있습니까? 또 아버지 친구들 좋은 부모님들 좋은 공동체들 좋은 교회 좋은 중고등부 이렇게 만난 것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아버지 아무리 힘든 일을 걸어갈 때도 힘든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자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기대하며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아프시라고 그 고통을 그 짧은 고통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길 축복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살아갈 때 정말 아프고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내 삶을 아버지 바꿔주사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아버지 성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자 우리 내 지금의 고통과 내 아픔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귀 기울여 보아도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계절을 걷고 있네요.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전도사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전도사님 다니던 대학교에 갔다 왔어요. 교수님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지 하면서 하루빨리 졸업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학교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하루였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전도사님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를 뽑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좋은 생각도 안 들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양현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지금 5가지 버리기를 가지고 5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원망 불평 버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욕심 버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네 딱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기뻤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왜 물도 없고 어떻게 여기서 살라는 것입니까? 하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감사하면서 가요. 근데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물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까? 그 노예 생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미니멀 라이프, 비우기, 정리정돈 이런 게 유행했던 거 혹시 아나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도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자취했는데 친구가 한창 와가지고 자기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했는데 그게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보니 주의가 분주해져 정작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조금씩 비우고 줄이는 삶을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더 갖고 싶고 모아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으고 추구하게 됩니다. 옛날에 정말 웃긴 사건이 있는데 목욕탕에서 너무 수건을 훔쳐가니까 훔친 수건이라고 박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썼나 싶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은 내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양식으로 주신 만나에도 욕심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봤나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네. 전사님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역사를 똑같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며 불평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본문 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울 수 있죠? 주기도문 못 외운 친구. 주기도문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요. 연용할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치를 주지 않고 한 달치를 주지 않고 매일 주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공과 공부하면서 이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루에 하나씩 주시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당일에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그날그날 가져다가 요리하는 것이 맛있는 요리의 조건이다.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신선한 요리로 조리했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음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한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전사님 오고 우리 계속 시작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세나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여러 번 만나면서 우리 한 1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코로나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큐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우사님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큐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큐티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석현이가 매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내리고 피자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가라 했을 때 하나씩 가져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왕이면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두세 개씩 집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막 갑자기 고기랑 떡이 내리니까 하나 이상을 집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음을 피해가고 싶으면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바르는 그 원칙을 지켜서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 집에 죽음이 지나가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 역시 만나 매출하기도 일정 분량만 정확히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혹시 몰라 더 모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일은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저 욕심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더 갖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혹시 세일한다거나 1+1을 한다고 하면은 필요하지 않아도 더 사고 싶은 게 전도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뷔페에 가면 그게 완전히 무너져요. 배가 고프지 않고 불러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게 사람의 보편적인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아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많은 은혜가 등장을 해요.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은혜는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은혜라는 명상 봤을 때 값없이 베풀어준 것,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용빈아,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요? 네. 교회에서 사람 받는 거. 맞아요. 전사님이 우리 용빈이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또 원칙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맛있는 걸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죠? 감옥에 갑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개 이상 더 모았는데 그 모아가지고 뒀는데 막 이제 벌레가 끓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욕심이 존재하죠.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나에게 허락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 욕심을 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해, 더 모아놔야 해, 좀 더 해야 해 하며 집착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껏 거둔 만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썩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모세는 분명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함부로 대한 일에 대한 대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꾸짖습니다. 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은 그 백성에게 모세는 심하게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꾸짖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이며 필요를 넘어 쌓고 모으려는 욕심이며 내일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열심으로 이루려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예배드려야 돼. 교회에서 24시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공부를 잘해서 모범을 보여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보다 예배를 중요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오는 것도 맞긴 한데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려서 우리가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때 내가 10분 공부 못했어도 1시간 더 공부한 친구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도 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썩어서 냄새나게 된 만나처럼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죄 가운데 썩고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불신앙하는 것은요 우리가 썩고 우리의 삶도 역시 불신앙을 하게 되면 죄 가운데 썩고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불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상관이 말을 했을 때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더 모으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의 일상 중에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은지 나의 영혼이 썩어 냄새나게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때 예배를 먼저 선택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밥을 먹지 않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리 바쁘다고 해도 내 영혼을 채우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가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책 매달 나가는데 전도사님은 사실 누가 사주지 않아서 제 돈으로 매달 사서 큐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무료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붙잡는 우리 큐티하는 학교수 중고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바쁘다고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만나를 잃어버리지 말길 바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친구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교수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욕심 버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친구가 하는 건 나도 하고 싶고 잘 되는 것은 나도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큐티하면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나갈 수 없구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기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지? 난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 했는데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생각지 잊어버리고 있던 모든 죄를 떠오르게 하셨고요. 우리는 내가 지은 자범죄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원죄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를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님이 잠깐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를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 매일매일 꼭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큐티하면 변호사님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니까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큐티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사부 예배에 싱어를 섬겨줄 친구들 함께 나와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은이, 하원호, 영찬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말해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불참 시에는 담임 선생님 혹시 혹은 전도사님에게 꼭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는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지금 회장과 부회장이 우리 중고등부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데 총무가 함께 있으면 더 힘을 내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섬겨줄 친구가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혹시 차량이 필요한 친구는 전도사님에게 알려준다면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영상 여러분에게 부탁했죠. 정말 한 20명에게 돌린 것 같은데 한 5명 줬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전도사님을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월 30일에 본당 사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진행되는데 이 예배 끝나고 함께 찬양을 연습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중고등부 주간 예배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뭐하고 성경책을 꼭 챙겨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기반이랑 컴퓨터반 진행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원해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공유중앙감리교회 카카오 친구 추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 몇 명 있죠? 네, 12명의 선생님, 우리 군대 가신 성준규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12명이나 돼요. 선생님들에게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사님 일단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선생님이신데 영상 하나 틀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과 전사님이 만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노영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먼저 잘 챙겨주시고 먼저 말도 걸어주셔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도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현입니다. 앞으로 잘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듣게 되는데 항상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등 선생님들 항상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수연 노사입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선생님들이 영상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늘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할애하여서 중고등부 회의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힘내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여러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분들 사진이에요? 네,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이 스승의 은혜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선생님들 축복하기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부르주세요. 나를 맡아서 걸어볼수록 무감한 지혜, 잠들거나 바르거나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디시나. 고마워요 스승의 삶, 보답하는 스승의 은혜. 선생님 사랑합니다.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선생님들. 아현아 잘 치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 한 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하교수 중고등부는 감점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중고등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이제 분반 안에 돌아가셔서 우리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